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뭐를 알고 있습니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까? 몸의 감각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기만 하는지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육문에서의 이러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알고 있는지 지금 이 안입이 설신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아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이미 또 번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긴장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역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 작용들이 육문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일도 그렇고 마음의 작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소리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죠. 법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느끼고요. 그게 설사 내가 싫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몸의 감각들을 내가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이고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법을 체험하고 있고 그 법의 고유한 성질이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합니다. 긴장할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 반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 느낌을 좋아하면서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안함도 역시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둘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는 게 바른 수행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라서 더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요. 그렇게 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내가 수행의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아지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호흡이나 발의 느낌에만 꼭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찾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을 할 때 바로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는 거,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왜 수행하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고 무엇이고 우리는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수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을 좋게 하는 일이죠.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몸과 마음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다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아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거죠. 그렇게 그 중요한 그 마음이 더 좋아지도록,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좀 잘 된다고 해서 막 수행을 몰아치듯이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수행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할 때 이 일에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자마자 단박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목적과 수행하는 방법이 또 많이 달라요. 사마타는 대상을 하나 딱 정해서 그 대상에만 아주 강한 집중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를 이제 일단 가라앉히는 거죠.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오로지 하나의 대상만을 알고 그 대상만 생각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로 많이 고통스러울 때 그 번뇌를 가라앉히는데 좋은 수행이 됩니다. 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효과적이죠. 근데 또 동시에 좋은 마음을 이렇게 막 키우는 데는 어떻게 보면 비파사나와 비교했을 때는 비파사나 쪽이 좋은 마음을 키우는 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선정의 상태,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이러한 선정이 바로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의 경지가 되는 거죠. 또 위파사나는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는 또 수행이 전혀 달라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그런 현상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죠? 집중이 아니라. 그래서 강한 집중보다는 아까는 집중이 계속 되도록 강하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집중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고 우리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이 아주 강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비교를 좀 해보면 집중해서 오는 이런 사마디의 느낌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느낌일 수 있고요. 또 위파사나는 거기에 비해서 뭔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파사나에서의 사마디를 경험할 때 확실히 그 사마디의 느낌이 훨씬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오픈돼 있어. 하나에만 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 오픈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연한 상태라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이제 나마 루빠죠. 근데 알아차린다라고 대상은 그러한데, 대상은 나마 루빠 다 대상이에요. 몸과 물질과 마음이 다 대상인데,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온전히 이거는 마음의 일입니다. 이 물질은 그 자체로서 아는 성질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마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힘을 점점 키워가고요. 그러면서 사띠뿐 아니라 다른 오력의 요소들도 함께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의 이 성품, 이 성질을 우리가 꿰뚫어 안다라고 하죠. 그런 통찰의 지혜를 개발하는 거, 그게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번뇌를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되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번뇌를 이해할 때 번뇌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요,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는 성질이잖아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알려고 따로 있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대상을 알려고 하고 대상 쪽에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대상을 볼 때도 파라마타가 아니라 관념 쪽에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관념에만 막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파라마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자는 나름 열심히 수행을 해요. 뭔가 열심히 알아차림 한단 말이에요. 대상을 알아차리긴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뭔가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궁극적인 이유들은 견해가 바르지 않고, 그리고 관념을 계속 관념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본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주 원인인데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니까 나름 이런 느낌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번뇌는 계속 일어나는가? 이해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뭐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엄청 자주 사용하지만 근데 사실 마음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대상도 알게 돼요. 이바사나 수행의 방법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여러 대상들을 동시에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알아차림이 있는가, 지금 아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는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아는 그런 사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늘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육문의 작용들이 늘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여러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몸의 감각을 함께 알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대상 쪽에 딱 갖다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서 보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가? 이게 이제 견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대상을 이렇게 거리감을 주는 거예요. 견해가 바를 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여러 대상들을 함께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선, 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질문 자주 하고요. 그래서 사티가 자주 일어나도록 계속 연습하고 마음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일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다고.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고요.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서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해가 없으면은 그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지만 이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때 이제 사티의 가속도가 있는 거죠.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마디와 위리아도 함께 있고 지혜도 일어나서 함께 사티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 점점 내가 빠져요. 나라는 것이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할 때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행하지 않을 때 보통의 마음이 관심을 두는 거 항상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만 우리는 아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마음보다는 대상에 집중하고 대상의 관념적 의미만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과 하지 않는 마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행은 이 마음을 실제 하는 쪽에 파라마타에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념과 실제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을 또 이해하고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 관념의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파라마타, 실제는 실제의 그 성질을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알아차림할 때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리라든지 보이는 이미지, 뭐 어떤 맛, 냄새, 생각의 내용, 느낌, 이 어떤 특정한 느낌 이런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파라마타를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아니비 설신의 육문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렇게 실제를 알고자 노력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의 관념적 의미는 마음은 당연히 함께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소리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파라마타는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들리는 성질, 그 듣는 성질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들리는 성질은 하나예요. 그 성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관념적인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 이 들린다라고 하는 작용, 이 들리는 성질은 하나인 거죠. 그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치로서 일어나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보일 때 보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가 파라마타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보이는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몸의 감각이 어떤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허리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다 달라요. 다양한 감각들을 느낄 때 이 느끼는 성질은 같은 거죠. 몸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지수화풍 이 4대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 감정들이 여러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느끼는 성질은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수행자들에게 좀 힘든 부분은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 육문에서 이 다른 작용들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생각의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즐겁고 행복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정말 다양하죠. 아주 예전에 그 과거의 기억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현재의 마음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수행의 대상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다양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념과 실제 이 각각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번뇌 없이 그 마음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상 많은 괴로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괴롭다라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 많은 경우 이게 이제 생각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관념과 실제를 분명하게 알고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런 과거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 이런 괴로움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찰지를 개발하려면 무엇보다 사태의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써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려면은 견해가 바르게 되고 바른 대상으로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어야 돼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을 대상에 두는 거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대상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줘가지고 대상을 붙잡고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대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만 관심을 두는 거죠. 마음이 그쪽에 계속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문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바뀌더라도 그 대상의 성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성질은 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대상을 좋게 바꾸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죠.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마음이 때로는 관념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내용을 따라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실제하는 파라마타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 실제를 알아차림하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붙잡지 않고 그냥 이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으려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지 대상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은 어떤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티의 가속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육문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확실히 이 수행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되려면요,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사티만으로는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수행자들이 그때 알아차림만 보고 있지만 사실 지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지혜가 이 알아차림과 함께 있는지,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을 전혀 보지 않고 대상 쪽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티를 놓친 경우에도 잘 몰라요. 금방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티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분명하듯이 없을 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빨리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 수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저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렇게 보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대상에 대한 생각, 견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탐진치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견해거든요.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렵다면은, 힘들 때면 그때는 이제 느낌을 보는 것이 이제 좋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 찝찝하고 좋지 않을 때 느낌이, 마음이 뭔가 이제 무겁게 느껴질 때, 가라앉을 때, 아니 불안할 때 번뇌가 있는 거죠. 수행에 대한 욕심, 또는 지금 일어나는 이 결과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이 수행하는 마음의 이 질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상을 일어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야 되죠.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만큼 수행이 능숙해집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예전에 사야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수행자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사야도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말 괴로움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본인이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이 굉장히 번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도사의 마음이에요. 일할 때도 또는 가족하고 있을 때도 본인은 화가 너무 자주 난다는 거예요. 항상 거의 화가 막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계속하면 정말 이 화가 줄어드는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죠, 자기 본인이. 그때 이제 사야도께서 그 수행자가 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수행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체험적인 부분인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괴로운 마음만 알고 거기에 그거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거죠. 그 수행자가. 알아차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괴로운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괴로운 마음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화가 이렇게 계속 나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 마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체험만 보고 사띠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땐 괜찮은데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사실 수행자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는 걸 경험해, 좀 처진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안 좋은 마음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구나, 마음이 계속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좋은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수행은 이런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 자유는 항상 이 알아차림을 토대로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고요. 그 마음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안다면, 그걸 다시 알 수 있다면 이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띠, 이 알아차림을 믿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이 이 지혜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조건은 지혜죠. 물론. 근데 그 지혜로 이끌어주는 역할은 알아차림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성질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항상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또 육식을 또 이제 함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원이 색수상행 식이잖아요. 거기서 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아는 성질이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식이에요. 육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이나 알아차림이나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좀 다른 마음이에요. 그 성질이 다른데, 이 색성향 미초법, 이 대상들을 바로 아는 마음을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마음이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고, 지금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육식의 마음, 육식이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소리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거죠. 소리라고 하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고, 형색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원에서 식을 얘기를 하면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이 색성향 미쪽, 이러한 대상들이 아무리 저 밖에 존재하더라도 사실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알고 뭔가를 경험하고 느끼는 세상은 육문, 육경, 육식, 이 18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는 마음이 없다면 대상도 없죠. 그 어떠한 체험이나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알아차림은 달라요. 알아차림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 포함해서 아는 것이에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게 사띠죠. 그래서 그 말을 인즉슨 알아차림이 있든 없든 실제하는 작용들은 일어나요. 소리 듣고 뭔가가 보이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차림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다고 해서 그런 작용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냥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알아차림에는 오력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맞춰서 잘 개발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지 알면서 한다면 우리가 위리아를 아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 그 사마디의 상태에도 대상으로, 단지 그게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알아차림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뭔가 이게 얻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위리아가 너무 강해져요. 그러면 들뜸이 일어나고 금방 지치고 수행을 계속 하기가 어렵게 되죠. 수행자들이 잘하는 실수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마디를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요함에 빠져버리죠. 위리아만 너무 강하면 들뜨게 되고 사마디만 너무 강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졸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좌선할 때 자주 조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요한 상태에 스스로 매몰돼 버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졸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백발백중 생각이 내용에 어느 순간부터 빠지게 되거든요. 자선할 때 특히. 그러다 보면 졸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마음이 고요하기만 하면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깨워줘야 되는 거죠. 적절한 노력과 고요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적적하면서 동시에 성성한 상태인 거죠. 고요하고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마음은 활발하게 할 일을 하고 충분히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비파사나 수행에서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면서 동시에 활발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수행자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언어적인 표현에서만 보면 고요한 것하고 활발한 건 반대의 상황 같잖아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사티는 사티의 일을 하고요. 위리아는 위리아의 일을 하고,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신심은 신심의 일을 합니다. 근데 지혜 없이 사티만 있거나 지혜 없이 신심만 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아까 위리아와 사마디의 밸런스에 대해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이제 자주 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느낌을 함께 보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서로 균형이 잘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티와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견해가 점점 더 바르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에는 신심도 함께 생겨요.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행에 대한 믿음은 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수행을 바르게 잘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행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믿음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면 또 이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가와 상관없이 이 법을 말씀하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죠. 다른 신심이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반대로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은요,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행을 잘하고 법을 이해하게 되면 불자는 더 좋은 불자가 되고, 기독교인은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무슬림은 더 훌륭한 무슬림이 된다고. 그 말씀은 제가 사야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감동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고 마음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이치는 또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종교가 어떤가 상관없이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뇌들이. 내가 의도한다면 뭐 우리는 번뇌가 안 일어나게 하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맛이나 냄새를 아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또는 반대로 바로 거기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꾸 먹고 싶어지고 자꾸 그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결국엔 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번뇌로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소리, 특정한 소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몸의 감각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항상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서 경험을 할 때 그런 번뇌를 우리가 약한 번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떠한 경우는 그걸 번뇌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런 번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계속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그러면서 그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히게 되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바깥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느낌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서 압도당하게 되는지, 말이나 행동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지만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겐 체험만 있고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사띠를 두고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알고자 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볼 때 이제 그 체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 동일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몸이 나하고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죠. 나라는 생각 대신에 마음이라고 알고 법이라고 알고 그렇게 지켜보면 마음이 이렇게 대상에 딱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물러나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라고 생각하면 수행은 항상 어려워집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사를 하는데 또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켜볼 때 이게 나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게 마음이라고 알고 법이라고 알면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그런지 그런 궁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원래 화가 나야 될 대상이나 그런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좋아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원래 좋아할 것이고 또는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모화예요. 모화는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번뇌가 일어나야 할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왜 일어나는지, 왜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탐심은 집중적으로 봐요. 근데 점점 이 사티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탐심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 탐심에 고유한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탐심으로 보고 들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요. 또 탐심이 없을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또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하는 생각과 탐심의 느낌이 또 다른 뒤에 일어나는 다른 작용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왜 위험한지, 왜 이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지, 불선법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과 생각, 보고 듣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조사할 수 있을 때 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항상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연적이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할 때는 또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 가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수행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점점 급하고 서두르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침착해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너무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번뇌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예전엔 항상 탐심으로 하던 일 또는 화의 마음으로 하던 일을 이제 번뇌 없이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그때 이 수행의 이익을 아주 분명하게 체감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마음이 그 일의 결과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게 돼요. 매 순간 일어나고 계속 진행되는 이 몸과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지혜의 힘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것을 체험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보다는 수행하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될 때, 그렇게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마음은 더 활발해지고 깨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법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조사를 하게 되죠.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조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죠. 조사를 하기 위한 질문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적절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마음이 좀 더 사고를 하게 돼요. 숙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생각은 좀 더 이렇게 깊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냥 생각을 통해서 계속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왜 그렇지 라고 계속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다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거 스스로 확인을 못 하거든요.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잘못된 답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또 다른 모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더 뭔가 이렇게 동요하게 되고 더 번뇌가 일어나면요,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질문 툭 던지고 그냥 이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된다고.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마음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 한다면은 마음은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레벨에서. 언젠가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내가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번뇌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모였을 때,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묻고, 한두 번 묻고, 많이 봐야 돼요.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수행자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고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아주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이 수행을 힘들게 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돼요. 수행자들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무엇이 수행을 방해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소리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증, 몸의 어떤 이제 감각들이라고 머리에 안 좋은 느낌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때로는 졸음도 하나의 이제 그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되고 생각 때문에 알아차림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알아차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행을 잘 하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모든 조건들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오래 앉아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 또는 지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수행하니까 몸이 완벽해져야 돼. 이거는 기적이에요. 수행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 들리는 게 당연하죠. 내가 수행하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춰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사라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니까 그냥 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냄새, 좋은 맛만 느끼게 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수행을 할 때는 자꾸 그걸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을 방해하는 건 소리가 아니고 냄새가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르지 않는 그 생각인 거죠. 사실상. 수행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면 사실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보고 내 안을 좋게 만들어도 바깥의 것이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면 그죠? 수행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수행이 마음의 일인 것처럼 소리 들리는 것이나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졸음 이런 모든 것들도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모든 것은 18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 그리고 그걸 아는 마음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러한 작용들이 몸과 마음에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때
수행자는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걸 수행의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행의 대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주위가 아주 조용하거나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소리가 크게 들리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든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가 싫을 때, 듣기 싫어할 때, 근데 마음은 오히려 그 소리에 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돼요. 좋아할 때 그 대상에만 집중하듯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대상에 자꾸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쪽을 자꾸 향하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마음이 지금 소리에만 집중하느라고 파라마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이 조용한 상태가 수행에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선을 할 때 그리고 일상에서의 수행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조용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또는 집착이나 아니면 수행할 때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나 다 번뇌예요. 시끄러운 거나 조용한 거나 그 둘 다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걸 문제시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것들을 자꾸 문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 진짜 문제는 대상에 대한 바르지 않는 생각 그리고 바르지 않는 견해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집착과 화해의 마음인 거죠. 바깥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마음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마음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방해가 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다 정리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을 대상이라고 알고 대상으로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이요. 모든 대상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완벽한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사실. 대상에 알아지는 성질, 그리고 마음에 아는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결국 지금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매이게 되고, 소리에 마음이 매이게 되고, 맛과 냄새도 또 구속되고, 생각과 느낌에 마음이 매이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게 곧 괴로움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띠와 지혜가 우리를 번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동시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의 힘이 충분할 때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법과 바르지 않는 법은 서로 아주 먼 거라고 했어요. 먼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태양이 지는 것이 엄청나게 먼 것처럼 바른 법과 선법과 불선법은 아주 서로 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질 때 수행을 하고 선법의 힘이 좋아질 때 그만큼 불선법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겠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상에서 바빠도 질문하면서 가볍게 사띠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계속 잊지 않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일단 습관이 돼서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한테 일어나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실수하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또 점점 배워가는 거죠. 항상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수행자예요. 지금 이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늘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있고 견해가 바를 때, 그때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번뇌 없는 것이 곧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행의 이익입니다.